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편은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의 기도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죠.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울이사와 헤아려 주소서는 모두 명령형입니다. 다윗은 명령형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는 비결의 한 요소가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를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많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죠.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으로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뢰가 있었기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니까 야호하고 들리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였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지만 사실은 진짜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늘 부담임 목사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담임 목사다. 참 중요한 생각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 자신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요,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아침에 하고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침의 기도송이다, 이렇게 본다는 게 시편 5편을요.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예, 오늘도 이 헌금 드린 이 권사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목사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성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절대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성경 속에 계신 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무슨 미사여구 갖다 붙이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또 뭐 협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시편 5편 4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영적인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아멘. 죄악에다 동그라미 치고 악이 거다 동그라미 쳤어요.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대조적으로 죄악과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을 물리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이 의인과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마찬가지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주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며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 모든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면 된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인생 뭐 있어? 메뚜기도 한철이지,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냥 부어라 마셔라 온갖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오만한 자들, 모든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시편 5편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앞으로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의 효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헤세드의 사랑.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말해요. 헤세드의 사랑. 우리는 이와 같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제 산딸이 다 된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으면은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가 힘을 써요? 엄마가 힘을 써요?
저는 남자라서 나보질 않아 모르겠는데 누가 힘을 써요? 엄마가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막 태어나려고 엄마 나도 힘 써볼게 그래요? 나오면 그냥 울어제끼기만 하지. 그냥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이 태중에 있는 아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만큼 힘써주고 애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성소에 강림하여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항상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꼭 성전에 와서 갑자기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이제 성전 저 마당을 밟는 순간부터 거룩 모드로 전환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 밖에 가가지고는 그냥 또 모두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있는 곳이 예배당이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간구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해달라. 아멘.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마치 우리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얼마나 있어.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거든. 지금 이렇게 보면 한번 강대상 와서 궁금하면 와서 올라봐봐. 김옥중 권사의 얼굴에도 써 있어. 기도 제목 무지하게 많음.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사라지느냐?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원받은 우리 조상들도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그죠? 아버지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며 살겠지만은 거기서도 기도하게 된다고. 누구 위해서? 아직 천국 오지 않은 그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 아멘. 어쨌든 인생의 무거운 짐은 이 세상 살면서 다 있습니다. 윤종 집사님도 걱정하지 마. 없는 사람이 없어. 권정숙 권사님도 그렇지? 얼굴이 허해졌어 그냥.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낙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도요 인간적인 생각하면요 머리가 복잡해. 조금 원색적인 얘기로 말하면 해골이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니까.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죠.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홍해와 같은 문제는 누가 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길은 악인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며 미래에 그 앞에 펼쳐진 복된 길이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이 길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 때문에 열받지 말라고, 시험 받지 말라고. 왜 시험 들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서 그런다고. 우리 누구 바라봐야 돼? 담임 목사도 바라보지 말어. 나 이미 임자 있는 몸이라고.
왜 자꾸 탐내지 말라고. 김영심 이거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무시로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주님의 길이냐? 자신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나오고 성경에 다양한 이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요 다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신랑 맞을 준비를 다 같이 했다고. 그런데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준비한 거야.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잔치집 문이 닫힌 거야. 생각해봐요. 같이 갔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갔다. 이가 갈려 안 갈려? 이가 갈려. 그땐 임플란트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양신앙생활하는 거 똑바로 잘해서 천국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요. 주의 길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어시옵소서 이러고 죽어야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막 슬피 울면서 죽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면 안 되죠. 시편 5편 9절에서 다윗은 악인의 악한 성품을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그의 원수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들인지 주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다 잘 보세요. 그들의 입은 뭐요?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는 어떤 생각뿐이다? 악한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생각도 잘 분별하셔야 돼. 아멘. 선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빼앗긴 성도들이 있어. 그러지 말라고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축복의 말을 하라고요. 왜? 말은 부메랑이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인생 됩시다.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대.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뭐가 있어? 시체가 있잖아. 송장이 있잖아.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대요.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는다. 담임 목사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 성도들을 살피지 않는 것 같지만요 다 살핍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참 담임 목사들과 큰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담임 목사의 마음에 야, 참 귀한 분이구나 이런 성도가 있어.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운 성도가 되길 원해요? 아니면 별로 관심도 안 가졌는데 야, 이분 참 귀하다 이런 성도가 되길 원해요? 새벽 기도 올 정도면 그렇지 뭘, 그지? 아니야? 어째 대답이 없어? 왜 이 권사님 또 마스크까지 썼어?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성도가 돼야지. 야, 참 귀한 우리 자녀구나 이런 성도가 돼야 되죠. 여러분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주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여, 주는 의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신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호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소망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